57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한 영적인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밀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또한 주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늘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연하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곳에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운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인생의 험한 물결 속에 요동치는 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갔던 잘못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늘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 곁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므로 세상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디모데의 마음에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디모데가 바른 믿음과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영적 어머니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본받아서 성실히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시대를 분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 대해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이 말씀을 품고 세상의 그늘진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선교지를 위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물질을 통해
돕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아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은 없습니다. 영상예배는 5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변동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골든 하베스트 푸드뱅크에 2,000불을 기부를 하였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글로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844-392-2020으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44-392-2020으로 연락을 하시면 한글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을 축하합니다. 졸업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Thank you.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Amazing pardon that we are pardoned. In giving of ourselves that we receive. Denying that we're born to eternal life.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스스로 든든히 서려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패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나누고 드리고 또 세상을 위해 쓰는 것으로 계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일일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그 풍성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 그리고 6월 21일이 되면 아버지 날, 파더스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묶어서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로 살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학교는 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일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고생하고 걱정하고 자식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의 대중가요 가사들에 보면 아버지 노래보다 어머니 노래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좀 불만이지만 어머니를 주제로 했던 노래들은 어느 때든지 가장 많은 청중들을 움직였습니다. 아마 40대 넘으신 분들은 현인 씨가 지은 노래 비 내리는 고모령 다 아실 겁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에 그 노래입니다. 40대 아래 사람들은 아마 G.O.D가 부른 어머님께 그 노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가사를 보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짜장면을 싫어하세요? 자식들이 먹으라고 양보한 거죠. 1960년에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닉슨과 케네디가 막상막하로 겨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가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 당시 닉슨의 어머니는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케네디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여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케네디와 닉슨 중에 누구를 찍어야 될지 망설이던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 케네디의 어머니 로즈를 보고 케네디를 찍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대중가요의 노랫말 속에 담겨있는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모두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마치는 애달픈 주인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군대에서 제일 많이 부른 어머니 노래 김희갑이 지은 불효자는 옵니다.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땅의 아들, 딸 중에 불효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셔도 여전히 우리는 불효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 기독교는 가정도 모르는 종교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에 한창 선교할 때 가장 방해를 받은 것은 조상들의 제사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불효자식들의 종교라고 오해했습니다. 어찌 조상에게 절도 하지 않는가? 애비애미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불효자식인가? 기독교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를 제일 많이 강조한 교과서는 심청전입니다. 그런데 심청전의 효도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효도와 차이가 납니다.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자기 몸을 팔아서 인당수의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그런 효도가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어서 자기를 살린다는데 찬성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을지언정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는 것은 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할 말 못하면서까지 자식들만큼은 가정을 잘 지키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경적인 원칙대로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알면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정말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가장 건강하게 지켜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10계명이 10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넷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 2, 3, 4.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들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들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효도에 대한 계명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에 대한 계명보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보다 효도가 더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살인이나 도적질은 감옥을 보내도 불효자식은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인이나 도적질보다 불효를 더 큰 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도를 인간끼리의 가치 기준 중에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효도가 무엇인가 저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장남으로서 아직 미혼인 동생 안드레와 같은 집에 살면서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효도는 어떤 효도였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린 효도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회당에서 가까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회당이 바로 베드로의 집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장모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의 장모님을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신다면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일주일만 금식하면 다 따라서 교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 때문에 일주일간 밥을 안 먹고 금식한다면 웬만한 부모님은 신발도 안 신고 교회에 따라 나올 겁니다. 신앙이 뭔지 아직 몰라도 일단 교회에 몸은 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육신을 아무리 잘 해드린다 할지라도 보통 길어봐야 효도는 50년입니다. 길어봐야. 구원은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게 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가 믿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들은 안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라는 얘기도 별로 안 해.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기도도 안 해주고 전도도 안 해서 자기가 지옥에 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예수 믿게 해줬어야지 왜 나를 이렇게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었냐, 아마 원통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는데 오래전에 부흥사들이 많이 쓰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들은 이런 부흥 강사들 예화가 많이 없는데 이런 예화입니다. 일본에 강도질하는 어떤 아버지에게 예수를 잘 믿는 19살 딸이 있었다는 거죠. 소녀는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로 부탁을 했는데 도무지 교회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칼을 들고 공원으로 강도짓 하러 나가는 것을 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던 옷을 입고 어머니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들고 나갑니다. 아버지의 뒤를 몰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캄캄한 곳에서 살인 강도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그 앞을 변장한 채 지나갑니다. 아버지는 딸인 줄도 모르고 칼로 찌르고 핸드백을 빼앗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와서 불빛 아래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거기 딸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아버님, 이 불효자식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 아버지의 칼날에 죽어 쓰러지는 것이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인 줄은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영혼을 천국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최후로 이 길을 택하였으니 나를 자식으로 여기거든 불쌍하다 생각 마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납시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읽고 통곡을 했다는 거죠. 가슴을 찢고 슬퍼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모범수로 출감하여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강도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른들은 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다른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부모님의 묘자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부모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장모님을 만나도록 해드린 그런 효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효도는요, 육신의 아픔을 해결해 준 효도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앓았던 병은 요즘 말로 하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요즘 말라리아요, 완전 치료가 어렵습니다. 요즘도 약 먹는 걸 게을리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아프리카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은 늘 말라리아 약을 달고 사는 것을 선교 보고할 때 많이 제가 읽었습니다. 누가가 이 똑같은 기사를 썼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녀의 병을 중한열병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중한열병, 말라리아, 혹시 장티푸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걸리면 죽는 겁니다. 치명적인 병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모님의 아픔을 예수님과 연결해 드리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부탁하고 결국 열병은 치료되었습니다. 장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한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이미 구원받으신 분이시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드려야 될 것은 건강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보약도 해드리면 좋고요. 최선을 다해서 음식과 건강에 자녀들로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젊은 사람들도 아프지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딱히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지 않아도 소위 말하면 삭신이 우끈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고생했던 사람들을 보면 노년이 힘들어요. 함께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저녁에 10분이라도 안마를 해드리는 게 보약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 노인들이 충분한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굶어 돌아가셨다, 그런 신문 기사가 가끔 나는 겁니다.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은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납니다.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노인들을 위해, 노숙자들을 위해서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하는 것은 대부분 지역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절에서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누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점심 한 끼 먹겠다는 사람들 없어요.
사회 단체 없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LG에서 길거리에다가 무슨 텐트를 쳐놓고 음식 나눠준 적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여태까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시집가는 처녀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부모를 잘 모신다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듣고 어른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대요. 며느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맞이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랍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배운 며느리에게 밥 얻어먹기 힘들다. 그 말은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효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계시는 분은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를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고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나라의 한백유 이야기입니다. 이 한백유가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매를 맞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생전 울지 않던 내가 왜 인제 우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전에는 어머니께 매를 맞으면 종아리가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지가 않아요. 어머니의 기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웁니다. 참 마음 시리는 이야기입니다. 한문에 이런 한문이 있습니다. 춘한 노건 불가망. 봄이 추운 것과 노인이 건강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노인이 되면 건강하다가도 어느새 아프다는 말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까지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위해서 애써온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지막 노년에 최선을 다해서 참된 효도를 드리는 것은 건강을 챙겨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보여준 효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주님을 섬기도록 돕는 효도를 했습니다. 열병에서 고침받은 장모님의 이야기가 31절에 나오는데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수종을 든다는 말은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는 섬긴다, 봉사한다,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집사님을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 디컨에서 나온 말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장모님에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기회를 마련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모님은 나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 정도의 나이로 보면 사위들 친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위 친구밖에 안 되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디콘, 디아코니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자식들의 효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효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가 대략 25살쯤 되었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살이면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을 때 꽉 묶지 않고 느슨하게 묶었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핑계 댈 게 있지 않냐? 도망가서 못 드렸어요. 그런데 25세 되는 그 젊은 청년이, 특별히 아버지는 노인이었는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알았을 거예요. 나를 바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미 25년 동안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돕고 싶어서, 그 믿음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묶인 채 도망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최대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은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먼 훗날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순종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원하는 아브라함을 도와서 그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가시면서 스스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가고 싶고 형편이 되는 대로 헌금 드리고 싶다. 그런 겁니다. 부모님 중에 운전이 쉽지 않은 분들은 저녁 예배나 이렇게 특별 예배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운전을 해서 부모님을 교회에 모시고 나오는 거 효도입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드리고 마음으로 후원해드리고 운전해드리고 헌금을 챙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보호해드려야 되지만 정신적인 그런 건강도 챙겨드려야 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비에게 청종하지 않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면 이것은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싶은 말 다 참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식들은요,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면 이거 불효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참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효도입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는요, 지나가다가 나무에게다 대놓고 이게 지훈이다 그러고 지훈이에게 하고 싶은 꾸중을 그 나무에게 다 해버려. 또 지수에게 하고 싶은 말 막 돌덩이에다 하고. 그런데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않길 잘했다,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 부모들도 나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내가 마음 아플까 봐 못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문조라고 하는 시인이 아버지라는 시를 썼는데 참 내용이 이래요. 아버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우라만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가족들이 실망할까 봐 힘들어도 아파도 돈 없어도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번은 TV에서 버려진 노인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이나 길거리에 마음대로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노인들을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아무 거리에서든지 지나다니는 노인들에게 왜 이렇게 사시느냐고 인터뷰를 했는데 노인들 중에 한 분도 내 자식이 누구라고 이야기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비록 부모가 자기를 버릴 만큼 자식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버림을 받은 그 부모들은 행여나 자녀들에게 욕이 될까 봐 자식의 주소나 자식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기억력이 있는 분들도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 저런 분들이구나. 말은 못해도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과 노고를 알아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고 수고한 거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본받을 만한 것이니라. 과부들은요, 먼저 가정에서 효도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미국 살다 보니까 뭐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아무리 해도 다 불효자식이더라고요. 한번 찾아뵙는 게 좋은데 이게 뭐 목회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저도 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은 얼마나 더 큰 죄가 될까요?
어른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삶의 철학과 인생의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사회의 짐, 가정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도와주는 생명의 비밀들입니다. 고려시대 때 60세 넘은 어른들을 갖다 버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장. 그런데 어느 신하가 부모님이 60세가 넘어서 산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자기는 나라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법대로 따라야 되지만 너무 부모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집 밑에 땅굴을 파고 거기 몰래 숨겨놓고 매일 음식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지성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 신하에게 그 자기들이 속한 정부에게, 고려 정부에게 중국에서 통보가 왔어요. 중국에서 몇 가지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고려를 쳐들어오겠다. 이게 실제 역사인지 야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떤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가지 문제가 이렇습니다. 불에 타고난 재로 새끼를 꼬아보아라. 암수 2마리의 뱀에 암놈과 순놈을 구분해 보아라. 코끼리의 무게를 재어 보아라. 체격이 비슷한 2마리의 말 중에 어미 말과 새끼 말을 구분해 보아라. 그 똑똑한 신하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왕과 신하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땅굴 속에 있는 60대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껄껄 웃으면서 그거 간단하지. 재로 새끼를 꼬는 일은 미리 꼬아놓은 새끼줄을 태워서 그대로 보관하면 된다. 2마리의 뱀의 암수 구별은 부드러운 흙에서 날뛰는 것은 순놈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암놈이란다. 그리고 코끼리의 무게를 잰다고 큰 뚝을 파서 물을 채운 뒤 코끼리를 배에 넣고 물에 띄우면 배가 그 무게만큼 물에 잠길 것이니 그 위치를 표시해 두었다가 코끼리를 빼고 표시한 자리만큼 돌을 실어서 돌의 무게를 차례로 달면 된다. 마지막 문제. 체격이 비슷한 말 2마리는 며칠을 굶긴 후에 먹이를 주었을 때 먼저 먹는 것이 새끼고 먹이를 밀어주면서 안 먹고 기다리는 것이 어미다. 그 신하는 드디어 그 대답을 중국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고려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침공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런 지혜는 경험으로 세상을 살았을 때만 나올 만한 해답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경험을 많이 가진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는데 어느 교회든지 새벽 기도에 가보면 거의 60 넘으신 어른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목사들 빼놓고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바쁠 때 그 하루의 기도를 뒤에서 책임져주고 방패기도로 후원해주는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어른들의 기도 덕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젊은 자녀들이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는 뒤에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 고민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말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교회는 또 가정은 어른들의 방패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 효도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남은 날 동안 부모님들 또 교회의 어른들에게 잘 해드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양육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길거리에 거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못되게 살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사랑 잊지 아니하고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챙겨드리고 자주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효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